2024년 5월 2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은 아내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남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정결한 행실이 전도의 기회를 줄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이어서 2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정결한 행실로 섬기고 순종하라 하여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대립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지는 권면 속에서 아내들이 검소하고 단정하게 자신을 단장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들이 단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노력하는 것은 욕심이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단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이상으로 과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2절에서 정결한 행실에 이어지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함이 성적인 것을 말한다 하였지요. 성적으로 순결하다라는 것을 정결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이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당시에 이교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타종교지요. 이교도 제사장들이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여자 제사장들이 화려하게 치장을 했죠. 그것은 제사장으로서 오는 사람들과 이성적인 잠자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이교도 제사장들은, 여자 제사장들은 화려하게 치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아내들은 정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아내들은 그런 여인들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흐름 따라서 사치스러운 단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외설적인 단장을 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당시에 머리를 꾸미는 것은 인위적으로 곱슬곱슬하게 하는 것을 말을 했답니다. 또한 머리에 머리핀을 꼽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금을 차는 것,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금하였지요. 여기서 주의점은 꾸미는 것 자체를 완전 금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과하게 꾸미거나 혹은 남성들, 배우자가 아닌 이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과하게 꾸미는 것,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과하게 꾸미는 것, 그것을 금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의 혹은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의 지나치게 호화스럽고 자신을 나타내는 허영심만 가득한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데에는 이렇게 과하게 입지 말고 실용적으로 입어야 하고 단정함으로 먼저 해야 합니다. 요즘 가운데 적용을 하면 이제 자기가 가진 것으로만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과하게 꾸미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유행 따라서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했으니 나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무리해서 치장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혹은 무리해서 빚을 내거나 여러 가지로 무리해서 하는 것, 그것을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허영심과 죄악이 가득 찬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로 이어집니다.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3절의 내용과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외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신경 써라? 마음에 신경 써라. 마음에. 이 구절에서 위에 언급한 그런 허영과 사치를 금하고 그 치료약 대신에 우리에게 마음에 자기 마음을 가르쳐서 자기 마음으로 하여금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자신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마음이라 하면 내 자아를 말합니다. 내 자아. 나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20대 중반인 것 같고 가장 혈기 있을 그때의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울을 딱 보면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한 내 자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 마음, 내 영혼, 그것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온유하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혹은 안정하게, 평안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심령에 썩지 할 요소로 꾸미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꾸며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머리를 꾸며도. 제가 좀 새치가 났는데 미용실에 갔더니 이제 염색을 하라는 거예요. 염색을 하면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할 마음 먹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꾸며도 오래가지 못해요. 한 달, 뭐 여성분들 한 3개월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심하게 염색하고 뭐 심하게 파마하고 그러면 또 탈모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리고 아무리 금으로 치장해도 금도 스크래치가 나고 상하게 됩니다. 혹은 잃어버리면 정말 속상하지요. 또 아름다운 옷 결국 헤어집니다. 해지죠. 또 작아지고 구멍 나서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에 반해서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온화하고 부드럽게, 온유하고 평안하고 조용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단장해라는 것이죠. 단장. 오늘 새벽도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고 왔는데 그렇게 외적인 단장 우리가 수시로 하죠. 수시로 양치하고 손 씻고 핸드크림 바릅니다. 수시로 화장을 고치고 립스틱 바르고 향수를 뿌리기도 하지요. 그렇게 수시로. 외적인 단장을 우리가 수시로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단장, 우리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데, 치장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단장하고 조용하고 평안하게 준비되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렇게 돌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나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돌아보고, 누군가 응대하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보고, 아침에 돌아보고, 점심에 돌아보고, 저녁에 돌아보고, 자기 전에 돌아보고, 눈 떠서 돌아보고, 차 타기 전에 돌아보고, 항상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치장하라는 것이지요. 왜 그래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문제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을 단장하는 것도 왜 해야 하는가? 4절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기서 이제 값지다라는 것의 용례가 조금 독특합니다. 신약에서 이 값지다라는 것이 사용될 때에는 되게 부정적인 용례로 사용이 됐다라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용례, 약간 탐욕을 부리는 것으로, 약간 세상적인 가치가
더 드러나는 것으로 신약에서는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세상적인 개념으로 사용됐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되게 파격적으로 긍정적인 용도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매우 놀랄 정도로, 매우 소중히 여길 정도로 값지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장할 때에 놀라울 정도로, 세상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더 값지다 여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수시로 그렇게 마음을 돌아보고 챙기고 온유하게 하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도 비단 아내들, 여인들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화려한 금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에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기를, 온화하고 부드럽게 만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안정하기를, 조용하고 평안하기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경 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값지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